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란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온전히 믿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그 목적 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늘 묻고 구해야 합니다. 만약 저에게 그 질문을 던져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다시 주님을 만나고 제가 비록 생긴 대로 흉악하고 그런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능력과 저의 의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여전히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만약 제가 던진 질문을 저에게 던지신다면 저는 이렇게 늘 대답합니다. 만약 기독교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감동하여 응답하시는 거나 복을 주시는 것이 믿는 것의 증거이고,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라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믿습니까? 내가 하고 말지. 왜 그런 거를 구해서 믿고 그렇게 주시는 분은 믿을 만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철저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새겨진 복음의 능력은 늘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고 그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그 능력, 그 생명 때문에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당신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제가 믿는 내용의 전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 저를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저의 고백도 아니고 저의 잘난 척도 아닙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 업적을 남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두운 뿐인 세상에 빛이 무엇인지 너를 통해 알려주겠다. 네가 직업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네 쓴뿌리가 있든 나에겐 상관없다.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널 붙잡았으니까 너는 의로움이 없음을 내가 아니까 내 의의 옷을 너에게 입혀줄 것이니까 너는 그것을 살고 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핑계를 댈 수밖에 없고요, 늘 비겁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방패막이 삼아 하나님께 투정을 부릴 수밖에 없는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흉악하게 우리를 다루시기 이전에 그 진리 안에서 항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진리와 길을 알지만 우리의 본성상, 습성상 우리는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반에 기도했던 대로 우리들은 지독한 자아숭배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나와 관련된 것 이외에는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내 앞길 이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독한 자아숭배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은, 그 주님을 따라갈 때는 당연히 고달플 수밖에 없죠.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첫 번째로
그리고 반복하여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생각 없이 짓거린다고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생각하면 기도가 바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묵상하고 따라가면 삶이 바뀐다. 나의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고달픈 것은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 안에 어떠한 고민도 없고 어떠한 슬픔도 없고 어떠한 애통함도 없다면, 주님께서 그 애통함이 복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 안에 없고 기쁨만 차기를 바란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속에 꺼내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달픈 삶을 우리 믿음의 선조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나의 목표는 하나님 그분뿐,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네, 축복도 아니라네, 오직 나의 하나님 그분뿐.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의 삶은 이 기준으로 측정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보다 낮은 수준입니까? 이 성경의 요구 앞에, 이 성경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들은 고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달픔이 기도가 열리는 길이에요. 그 고달픔이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무릎을 꿇게 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쁨은 전혀 다른 기쁨인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고난을 뚫고 뻗어나오는 기쁨, 내 존재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전체가 외치는,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기쁨은 신자에게만 허락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때 비록 고달프지만 우리의 그 고달픔을 위로의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싸매주시며 세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일 기가 막힌 게 뭘까요, 여러분? 제일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밑도 끝도 없이 고난당한다?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뭔지 아세요? 분명히 원하는 게 있고요, 바라는 게 있어요. 저도 당연히 있죠. 사람인데요. 그리고 죄인인데요. 분명히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기가 막힌 것은 거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기다릴 줄 아는 실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다 보니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느끼고 싶은 것, 회복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보니까 입을 다물고 기다릴 줄 아는 실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좀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이제 골방에서만 이제 기도를 할 때 저도 이제 뭐 오만 가지 뭐 걱정과 막 심란한 것이 막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막 구하면서 막 미주알고절 우리 아버지니까 막 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요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하고 들으십시오. 요거는 스탠다드가 될 수도 없고 길도 아닙니다. 요거는 저에게만 그냥 해당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속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것을 구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 한마디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안다. 저는요 이것저것 막 진보다리 가득 갖고 나아가서 주님께 구했는데 주님은 한마디로 저의 그 입을 막아주셨어요. 내가 너를 알아. 근데 그거를 들었을 때 와, 안 돼, 더 열심히 구해야지, 더 쎄 빠지게 하면 이루어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아시기에 나도 그분을 더욱 알아가야겠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 수많은 것을 구하고 얻어봐야 사라질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어떤 것도 존속시킬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 어떤 기쁨에 들어와도 하루만 지나면 퇴색시켜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채우려고 무엇을 자꾸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구하는 것만이 길인 것을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내 기도는 언제 응답하실까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가? 죽을 때까지 알고 성경 66권을 달달 외워도 티끌만큼도 알 수 없는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알아가고 있는가? 늘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늘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구했는데 구하지 않았다고 주시지 않는 하나님 버리십시오.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열심히 작정 기도하고 구했는데 안 주셨다고 속상한 그런 하나님은 버리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은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구할 게 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갖고 하나님 앞에 가도 놀랍게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는 그 넉넉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더하여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 내 스스로 알지도 못합니다.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이 더해져야 하고 내가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의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공교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레위기 말씀을 갖고 나왔습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한 번, 17장에서 27장까지 한 번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전반부 내용의 핵심은 속죄예요. 그래서 1장에 제사법이 등장하고 16장에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첫 번째 부분의 핵심 내용은 속죄입니다. 17장 그리고 오늘 읽은 18장 그리고 마지막 27장까지의 핵심의 내용은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가 5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 나오는데 이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를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고 이 거룩의 핵심되는 후반부의 내용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치면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는 자들이고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또 이렇게 좀 몇 장 나눠서 얘기하니까 또 눈이 감기시고 막 이러는 분이 막 계시는데 곤란해요. 그럼 제가 헛소리밖에 하지도 못해요. 뭐 여기서 뭐 임영웅 얘기가 그럴 수 없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벌써 1분이 지금. 이거 여러분 지금 3달 만에 만나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 하면은 4시에 끝나는데 그러면 제 책상에 빠질 거니까 그렇게 안 하고 하다가 딱 그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규례가 거룩이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온 서신서를 빗대어 보면 앞에 교리가 나오고 뒤에 성도의 생활이 나오는 것처럼 레위기 율법의 중심인 여기에 앞부분은 속죄, 뒷부분은 거룩입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큰 틀로 올려보자면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제사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잘 드려서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왜?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까. 이것이 전반부의 하나님 사랑. 그럼 뒤에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세 계명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웃사랑.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이라고 할 때 개인적 수양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거룩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공동체로서. 어떤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저런 법칙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빌고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하나님은 내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살 수 없고 개인적으로 믿을 수 없고 생활할 수 없는 게 기독교예요. 이거는 개인 수양 돛 닦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에 관한 부분, 이것을 개인 수양으로 이해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알고 계시죠? 그죠? 살아계신 분, 그분에게 아주 욕을 한 바가지로 조직이 쓴맛을 본 놈들이 있어요. 걔네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얘네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말한 것처럼 거룩을 개인적인 수양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얘네가 어떤 놈이었냐면, 자꾸 놈이라고 해서 죄송하네. 예를 들어 쌀 10kg짜리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걸 쌀을 다 엎어갖고 한 톨씩 다 세요. 그리고 거기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구제하고 금식하고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요, 가난한 자를 도와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말하셨을까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마귀 새끼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니네가 지우지 않는 짐을 남에게 지우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짐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고달프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뭔데요?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싶은데, 우리의 본성은 그건데 하나님께 부딪히면, 말씀에 부딪히면 그게 안 되니까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늘 찬양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즉 개인의 수양을 넘어 네가 하나님을 받다고 하는 자가 남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얘보다 더 많이 했다고, 더 많이 안다고, 더 오래 다녔다고 얘를 정죄하고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어라. 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이웃사랑은 여러분 잘해주는 것, 표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타인을 위한다는 것은 그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대신 져주는 것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우리의 영광, 우리의 능력. 그것이,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을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전반부, 속죄.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을 받고 깨끗함을 입은 자만 그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모두가 개인주의, 인간을 신으로 여기고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고민하고 있는 세상에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자, 주님께 신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과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거룩은 개인 수양이 아니고 속죄함으로 인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잘 들으십시오, 교회로서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내는 것. 살아낸다는 수동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감수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여러분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맡겨주신 거거든요. 물론 폭력적인 말일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해결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없어지라고 주신 게 아니고, 먼저 감수하라는 거예요. 왜? 개인 수양이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존재의 목적이 남의 짐을 지는 거예요. 내게 온 짐도 지지 못하는 자가 남의 짐을 어떻게 집니까? 내게 오는 짐도 힘들어하는 자가 남의 짐을 어떻게 져주냐고요. 철저하게 자아숭배자고 이기적인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여러분 먼저 감수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인내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감수하는 것이 실력이고, 감수할 때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보면 여기 레위기 잠깐 설명을 드렸고, 이웃사랑이 이 후반부에는 핵심인데 재밌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여러분들 또 졸고 계시니까 제가 물 마실 동안에 크게 한번 3절 읽어주십시오. 앞에 없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웃사랑의 핵심인데 자기가 만날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이것은 지나간 일, 과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 이것은 미래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과 가나안은 상황과 위치가 다릅니다. 말도 달라요. 근데 이들을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연장선상에 놓은 이유가 있어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규례는 이게 통일되는 것이 있어요. 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을 삭제하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도 가나안도 마찬가지. 과거와 미래를 연장선상에 두면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살았던 것, 살아야 할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다. 살아있지만 인정 안 하는 것이다. 사람이 좀만 그럴듯하고 사람이 좀만 괜찮으면 하나님처럼 받드는 것이다. 그래서 욕망을 부추긴다. 이런 옷을 입어야, 이런 집에 살아야, 이 정도 학교는 들어가야, 이런 직장의 어떤 위치에 가야 사람들이 너를 볼 것 아니냐, 네 말을 들을 것 아니냐. 즉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보게 하는 문화가 그때나 미래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중요한 것은 그 시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 길에 너희들은 항상 서 있을 것인데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니까 너는, 변화된 너는, 속죄함을 받은 너는, 깨끗하게 된 너는 그걸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이제 희끗이 하신 이제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써왔는데 약간 보면서 이게 될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에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손은 들지 마세요. 이게 흉악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거 보신 분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 왜 보셨어요? 왜? 오컬트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보셨어요? 우리들은요 육체적인 간음만 간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육체적 간음을 늘 다는 아니지만 비유로 쓸 때가 많아요. 어떻게? 영적 간음이요. 여러분 오컬트 포르노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상한 신비주의, 타임슬립, 지금 TV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진리를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근데 우리들은 막 파묘 봐가지고 교회에서도 막 커피 봤어? 뭐 저는 안 봐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거 갖다 얘기하고 그거 아니면 대화가 안 된다고 교회에서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조용히 할 수가 없어. 조용히 할 수가 없어. 자꾸 그런 걸 보고 오니까 어떻게 나긋나긋하게 말하냐고. 세게 말해야지.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근데 왜 그런 거를 무분별하게 볼까요? 우리가 늘 속고 있는 거짓말이 있어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말이 통해야지 무엇이든 전할 수 있겠다는 착각,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고난받는 종을 보냈는데도 믿지 않는다. 그가 볼품 없으니까, 나사렛 예수일 뿐이니까, 목수이니까,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처럼 백마 타고 등장하지 않으니까 안 믿을 거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그것을 매개로 하면 들을까? 듣지 않을까?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읽어주신
18장 3절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말은 우리는 다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가 막힌 게 교회 안에서 듣는 말 중에 가장 기가 막힌,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할 말들을 이제 사전으로 편찬하려고 준비를 해야겠어요. 요즘 사람이란 말 교회 사람들이 할 때요, 막 진짜 혈압이 막 진짜 막 솟구쳐 올라가, 대기권을 치고 올라가 혈압이. 그럼 우리가 요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1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네가 살았던 애굽, 니네가 살 가나안 땅 다 요즘 사람.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상해하는 이유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혹시 요즘 사람처럼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처럼 살려고 하다가 그거 실패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요즘 사람들이 먹는 것, 요즘 사람들이 놀러 가는 곳, 요즘 사람들이 아이들 보내는 학원, 요즘 사람들이 투자하고 돈 버는 전망 좋은 직장과 사업,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인 줄 알고 내 마음에 맞으니까, 고달픈 거 없으니까 그거 정답인 줄 알고 갔다가 실패하니까 그제서야 울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없다고 투정하고. 여러분,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이 없을까요? 목사가 타락해서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요즘 사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을 지키며 제가 부끄러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요즘 사람처럼 그럴듯하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요즘 사람만큼 살아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더러운 마귀의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목사로서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요? 애굽의 풍속과 규례, 가나안의 풍속과 법도를 따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 그 법도 안에 들어가고 싶고 그 풍속 안에서 안전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실까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얼마나 고난당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내 욕망을 먼저 갖다 놓고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라 세상의 법도를 갖다 놓고 그것을 빌고 짜고 울고 했는데 그거 안 해줬다고 섭섭해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놓고 용감하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놈인지를 알고도 부르신 거예요. 네 깨끗해질 가능성이 있고 네 내가 좀만 교육시키면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애굽 사람 같고 그렇게 가나안 사람처럼 되기를 좋아하는 놈인 줄 알고 부르셨다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탄식하사 성도의 온전한 부르짖음과 간구함으로 바꿔주시려고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헌신의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레위기 말씀을 잠깐 짧게 나누며 이 말씀을 나눈 목적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제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자꾸 지키고 안 지키는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표면상 그래 보이지만 율법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은 뭔 줄 아세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저는 훌륭하기 때문에 치진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넣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20장에는 10계명이 선포되고 뒤에는 여러 가지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로 이해하지만 19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예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는 명령과 채찍만 있으면 됩니다.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노예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어요. 근데 그 노예를 불러다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할 자유와 책임이 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멍해와 속박과 굴레에 묶여버린 노예 자리에서 끄집어내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노예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했는데 하나님 벌 주시지 않을까? 이거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 죽이면 어떡해? 이거 안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지금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노예 자리에서 부르셔서 법이 주어진 법을 지킬 수 있는 자유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화내는 이유는 뭐예요? 너 내 백성인데 왜 노예처럼 행동해? 너 내 백성인데 왜 세상 놈처럼 생각하고 말해?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대학교 못 들어가니까 넌 내 새끼도 아니야. 그래서 그겁니까? 아니요. 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잖아. 내가 배 아파 나와도 아깝지 않을 내 새끼잖아. 그러니까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마음이지. 이거 안 했다고 여러분 자녀 너 이 새끼 밥 안 먹었네? 넌 내일 12시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애들 벌벌 떨게 합니까? 아닌데 우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스스로 법도를 만들어 애굽왕이 그러는 것처럼 이집트 백성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은 자예요. 제가 좀 더 도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는 어길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첫 번째 완전한 인간이었던 아담도 그 법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피해 제사 가죽옷을 입혀 그를 싸매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어찌 내가 만들어낸 법칙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말씀에 규례를 따르라 지켜라 그대로 행하라 이거를 법칙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 내 거야. 내 거니까 내 백성이니까 따라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2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4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야, 내가 너 노예인 줄 알고 내가 불렀어.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가. 애굽과 가나안은 뭔데요? 자기 힘으로 가는 세아리, 자기 힘으로 가는 세상.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목적.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할 노예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유를 고달파하며 분투하며 애써가며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며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복된 존재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가 상실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읽어드린 3번의 반복된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즉 우리가 상실된 것은요, 여러분, 내 자신임을 아셔야 돼요. 나는 주어가 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뀐 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죽은 자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심판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실, 그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상실이 있어야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얻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되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뜻이 이렇습니다. 교제하기를 거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자기 부인은 어떤 뜻이 됩니까? 내 스스로와 교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내가 상실된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태도요 복된 상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그것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온통 서운한 것밖에 없잖아요. 자기 부인은 나와 교제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기의 거룩함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을 담대하게 함께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애굽과 가나안으로 표현됐던 이 땅에 속한 것, 이 땅의 가치에 대한 상실,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책이나 혹은 설교에서 제가 들은 건데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오늘 남성교회분들처럼 이렇게 가장분들이 그 성경 공부를 이제 같이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힘이 없어도.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한 분이 이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말씀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부딪혔는데,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고위공직자이다 보니까 어떤 것을 사인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부딪혀 보니 제가 사인하는 것 중에 대부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자녀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목사님에게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얼굴이 벌써 혀를 끌끌 차. 우리 남편은 그러면 안 돼, 주님 만나주지 마세요, 막 이런 얼굴이요. 여러분,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 목사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리를 주셨는데 그거 잘못 드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상실,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고달프다. 고민했지만 포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그것이 복이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상실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